뚜벅이 신앙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살고자 이 기록을 남깁니다. 서서히 창가에 희미한 새벽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물부터 나는 건 왜일까요? 성경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무너져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사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것 같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저는 늘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교회도 가고 11조도 내고 봉사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가면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가면을 쓴 신앙. 교회에서 찬양하지만 표정 없는 얼굴. 예배 후 웃으며 교인들과 인사하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속마음에 지친 표정을 어떻게든 숨깁니다. 집에 오자마자 널브러져 TV 리모컨부터 잡습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이민생활에는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 하여 어찌어찌 다닌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교인분들도 절 모범적인 성도라고 하셨어요. 찬양과 악기 등 재주도 좀 있긴 합니다.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고 양심에도 찔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신앙의 깊이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웃겼거든요. 주일 아침마다 저는 가면을 썼습니다. 찬양할 때는 경건한 표정, 설교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오후 약속, 내일 할 일, 다음 주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기도요? 밥 먹기 전 10초짜리 감사기도, 잠들기 전 주님 축복해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주님께 무언가를 구하기만 했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 적은 몇 번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잘 먹고 잘 살던 내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병원은 고요했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암 진단서를 받았고 중상층이던 우리는 막대한 병원비로 감당치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매일 죽은 듯이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늘었고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져 기운은 다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운영하던 사업체였습니다. 믿었던 놈이 아니 동업자가 돈을 가지고 타주로 내빼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 믿지 말라 노래를 했건만 제 말을 귓등으로 듣더니 한 우물만 열심히 파 나름 성공 대열이었는데 결국은 당했네요. 제 몸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공황장애였고 위장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온 맘을 다해 진짜 마침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아니, 침묵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지 않았던 겁니다. 20년간 하나님께 말했지만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새벽에 무작정 교회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희미한 새벽빛. 당직 아저씨께 교회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사정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가면을 벗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은 제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제 계획, 제 힘, 제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제 일이 잘 되게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이 보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순간 제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내가 나를 떠나 있었을 뿐이다. 그날부터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제 눈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0분씩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제목 3개를 찾아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뭘 감사해? 남편은 아프고 돈은 없고 미래는 불투명한데.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수술이 잘 끝나서 감사합니다. 전화로 안부를 묻는 친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남편의 암이 초기에 발견된 것, 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만난 것,
갑자기 생긴 재정적 도움, 힘들 때마다 나타나는 사람들.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도 주님은 저희 곁에서 저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떠나 있을 때도 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게 더 큰 숙제를 주셨습니다. 저희를 배신한 그 인간을, 아니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용서가 제일 어려웠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그 사람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밤마다 그 사람을 원망했거든요.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6개월 동안 매일 그 사람을 위해 의무적으로 시간 때우기로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이를 갈며 기도했지만 점점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그 인간, 아니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저 때문에 정말 힘드셨을 텐데. 울컥하며 전화를 받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감사해서요.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게 저는 못하는 일이었는데 주님 덕분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에 있던 마지막 돌덩어리가 사라졌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 신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까지 걸어가는 뚜벅이 신앙이었다면 지금은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동행의 신앙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제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숙제가 아니라 호흡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의무가 아니라 매일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재정도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구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저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처럼 뚜벅이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계실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 있어도 주님은 한 발짝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 앞에서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무너진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시거든요. 60대 초반인 지금 제 남은 인생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뚜벅이 신앙에서 헤매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혼자 걷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